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쫓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그것이 성취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질 때도 있고 또 파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신 약속이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은 번성하여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과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을 미치게 하는 통로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을 7가지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7가지 찾아내려면 여러분 아마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완성이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완전성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사실 이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 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75세. 제가 올해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년 더 살면 이제 아브라함 나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되는데 여러분 75세의 이런 노구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주는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정말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약속.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받고 출발하는 첫 출발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약속만을 받고 나갔다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완전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출발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역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즉 약속의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첫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잖아요.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25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약속만을 믿고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 가전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해 갈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수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그러시면서 이 약속을 계속 일깨워 주시면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첫째,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의 주저앉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부름을 받고 첫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았을 때가 언제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또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약속을 받고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함께 출발한 사람이죠. 그리고 늘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피난살이를 갈 때도 롯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질이 풍부해졌죠.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난살이 했다가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의 소유가 풍부했다 그럽니다. 13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싸웠어요. 이 목축업에서의 좋은 초지와 물을 구한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다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13장 7절에 보면 이들이 다툴 때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그 땅에 거하였다. 13장 7절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꼭 다투었다 하면 될 텐데 왜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 간에 서로 골육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서로 싸우는 것이 그게 보기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은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자는 밝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래서 싸워서 되겠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지자. 네가 어디로 갈래? 그래, 그럼 동쪽으로 가가. 동쪽, 서쪽. 그래서 롯이 좋은 소돔 고모라의 들을 택하여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아마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그 상속자로 생각했던 롯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지 욕심 차리면서 지 살자고 좋은 곳 택해서 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허탈하고 정말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면서 야, 네 롯이 떠났다고 이렇게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세상 다 이런 것처럼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 주지 않았어. 저 땅은 네 땅이 되고 네 후손들의 땅이 되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는데 롯이 떠났다고 이러는 거야. 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롯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낙심되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을 떨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을 또 언제 상기시키십니까? 두렵고 불안해할 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역시 여기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후에라는 말씀 아시죠? 이후에 언제 후에입니까? 롯이 소돔에 가서 살 때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이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 왕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롯이 잡혀갔다니까 정말 집에서 기르던 그 사람 318명을 데리고 이 뒤를 쫓아가서 그 빼앗겼던 롯과 모든 사람들, 재물들을 다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이 말씀을 상기시킨 것은 바로 이후에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셨을까? 사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브라함은 이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들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에 기습을 해서 쳐서 빼앗긴 것들은 찾아왔지만 저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온다면은 사실 그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과부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게 해가 미칠까 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게 약속했지 않느냐? 너와 내 후손이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너를 해할까 봐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막아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상급이야. 내가 네게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 약속을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에서도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내가 네 상급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뭘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내 후손이 즉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아직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야. 내가 네게 약속했잖아. 왜 아직도 그 약속을 못 믿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이 약속을 믿어.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역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받고 그 약속을 상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조금씩 벌써 그 약속을 향하여 성장해 가고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이걸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속받은 지가 24년이 지났습니다.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그가 아내의 청을 받아서 하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후사였죠.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해서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99세 때 86세에 얻었던 아들이 13살이 된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브라함아, 네가 왜 이러느냐? 내가 네게 약속하지 않았니?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니? 그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뒤에 13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바로 또 여기 17장에서 세 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매번 상속자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인데 아브라함은 롯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뀝니까? 엘리에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삭인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인데 아브라함은 롯에서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에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가 이 약속을 내가 주지 않았니?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못 믿고 자꾸 기다리지 못하니? 너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압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가시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상기시켜 주시고 세 번씩 약속을 거듭 확인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약속이 이루어지죠.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필요한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던 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후사를 얻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쳐라. 정말 이건 엄청난 요구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기까지의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여기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이 손대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말 약속의 부름을 받을 그때도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으로 받았던 이삭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능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후사에 대한 그 약속을 순간순간 흔들렸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야 네가 약속을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내 약속이 어떤 것인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야의 선언은 합격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12장에서 이 22장까지 그 약속을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서 순간순간 외롭고 쓸쓸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또 약속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는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내가 네게 준 약속을 이룰 줄로 믿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합격의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묵묵히 번제단에 오른 어린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림자였습니다.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야 했던 아브라함의 그 괴로웠던 마음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약속,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